여러분, 저를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정말 소망의 빛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소망의 빛이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소망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에도 이 소망의 빛이 비추어져서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선물 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 어떤 걸 받아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 한번 해보셨겠지만 이 양말을 걸어 놓으면 뭘 준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에 다들 저도 뭐 쏘가서 그런지 어쩐지 양말을 걸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일날이 되고 명절날이 되면 또 부모님들이 선물을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뭐 신발도 사주시고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삼천리 자전거를 사주신 날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되는 게 뭐냐면 아버님이 일본 갔다 오시면서 그 워크맨이라고 있습니다. 워크맨을 사주신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선물을 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우리가 받을 때 보면 이 양말을 걸어놓고 그죠? 선물을 받을 때까지 어떤 선물을 이번 성탄절 날 받을까? 그 기다리는 순간들이 더 설레이고 더 기대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받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주는 사람들도 보면 이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선물을 고르고 또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쁜 그러한 시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가득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선물이 뭐냐 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냐 하면 이들이 큰 별을 봤잖아요. 그렇죠? 큰 별을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나시는구나, 탄생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왕에 걸맞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왕에게 걸맞는 선물, 그 생각하다가 이처럼 이러한 선물들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는 이 위대한 왕에게 걸맞는 선물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미국에 목회하시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쓴 글을 보면 무엇을 또 얘기하느냐 하면 동방박사가 드린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선물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선물.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보이지 않는 선물 세 가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망과 시간과 경배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오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선물을 전달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적게는 수개월 또는 적게는 몇 년을 여러분 이 별을 쫓아왔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처음에 이 별을 보고 출발한 사람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별을 보고 출발하였는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오는 가운데에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넘어서고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위대한 왕을 내가 끝내 내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품고 이렇게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소망,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이 소망,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보이지 않는 선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나고 싶은 그 소망을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보이지 않는 선물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 사람들이 어디 지역에서 출발했냐 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고대 바벨론 지역에 인접한 곳입니다. 파르디아라는 이 곳에서 별을 발견하고 바로 이 별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동안 이 별을 따라서 별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 예수님께 경배한 시간은 매우 짧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어떻습니까? 그 짧은 시간을 좀 그런 만남을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정말 수많은 시간을 주님께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들이 정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선물은 뭐냐면 주님께 이 고귀한 시간을 올려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보이지 않는 선물은 뭐냐면 경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마음. 진정으로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왕궁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다는 것이죠.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 어린 그저 신랑 신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어린 이 신랑 신부와 또 이 마구간에 누워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초라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박사는 예의를 다하여서 정말 위대한 왕을 만났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정말 예의를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을 다하여서 경배해 올려드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보이지 않는 선물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방박사들은 눈에 보이는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인 주님을 만나야겠다. 정말 위대한 왕을 만나야겠다라는 이 소망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삶에 정말 귀중한 시간을 들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경배의 선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에서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며 존경하며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물뿐만 아니라 보이는 선물들을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물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놓고 자식들에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선물을 여러분 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 더 기쁜 게 뭐예요? 자식들이 정말로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위하는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할 때에 그 마음이 느껴질 때에 더 감사하고 더 여러분 키운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물은 뭔가 하면 물론 눈에 보이는 선물도 귀하지만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동방박사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선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 마음 안다. 진실된 너희들 마음 안다. 한결같은 너희들 마음 안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 알고 나를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알고 삶을 통하여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단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또는 이 동방박사가 주님께 선물을 드렸지만 이처럼 보이는 선물과 보이지 않는 선물을 올려드렸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말 갚을 길이 없는 그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 이름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으실 때 보시면 이 제일 중요한 게 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1차 여러분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이니까 이 마태복음을 받는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이 마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이 마태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 마태복음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마태 공동체의 여러분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에서 고단한 삶, 어려운 삶, 소망이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손을 잡으시고 그들을 안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소망이 없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셨어. 그 어떤 자상한 아버지보다도 더 따뜻하게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면서 모든 도리를 다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진정한 창조자로서 너와 함께 하면서 모든 도리를 다하겠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성탄절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 즐거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함께 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첫 번째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뭐냐 하면 어떤 이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단순히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만 구원하실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육신이 아픈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육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소외되어져 있던 사람들도 찾아가셨어요.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 삭개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주셔서 그들의 모든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 주셔서 그 귀신에 의해서 압제된 그 영혼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겪고 있던 이 모든 고통들, 인간은 결핍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습니다. 사랑의 결핍, 여러분 지혜의 결핍, 그리고 물질의 결핍 등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 고통이 찾아오는데 주님께서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을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아세요. 삶에서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는지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알고 가장 적절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통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고통을 알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처럼 늘 표적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만으로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이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절망의 땅, 어두움의 땅, 고통의 땅, 한숨의 땅, 이 땅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놀라우신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에 창조한 정말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여러분 한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날 온 동네에서 울려 퍼지는 이 기쁜 여러분 노래의 소식들이 여러분 이 반짝반짝거리는 모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거리를 나가면 정말 모든 가게에서 상점에서 즐거운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그리고 이처럼 모든 곳에서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불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장사를 하려고 반짝반짝하고 노래를 들고 하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선물이고 우리를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주신다는 이 소식이 여러분 진정한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이 거리에서 음악을 들을 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이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